에, 어떤 목사님의 신앙 칼럼에 나와 있는 글인데 저도 설교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칼럼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에다가 온 힘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라면 대개가 설교를 잘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한 설교에 내심 만족해하는 뿌듯한 마음을 향유하기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만스러워서 침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설교를 늘 일상처럼 하시게 되는데 이 일상처럼 하시는 목사님들조차도 설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하지 않는 날은 이 무한한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칼럼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 설교가 목회에 있어서 목회 활동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설교하기 말하는 설교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설교란 적어도 성도가 아닌 교인들을 성도가 되어지도록 안내하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성도로서 성숙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이 성화되어져 가고 또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과정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인들이 각자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인들이 성도로서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 칼럼에 실린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자인 저에게만 공감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함께 공감이 되어져서 그 공감에 응답이 되고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날 저는 저와 함께 동행한 목사님과 또 한 분이신 대선배이신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주문해놨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이 대선배이신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다 싶어서 듣고 있다가 대선배이신 목사님께 제가 설교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의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이 정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할지 참 난감하고 이 매번 설교가 돌아올 때마다 왜 이렇게 또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선배이신 목사님께서 목사님만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그 묵상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있던 목사님과 저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 동행했던 목사님은 막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가방에 볼펜 꺼내고 가방에 마침 약 처방전 종이가 있었습니다. 얼른 꺼내가지고 저는 막 받아 적었습니다. 그 대선배이신 목사님 말씀은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 깊은 내적 고민과 생각들로 알아내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설교로 말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당연히 기도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메모해둔 것을 포스트지에 옮겨서 제 컴퓨터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적용하면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신 그 설교 말씀 준비를 위한 말씀 묵상의 그 과정이 우리 설교 말씀 준비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과정의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시는 의도와 뜻,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봐가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봐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의도를 알고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의 종인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너가 해야 할 사명은 나의 계시록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을 최종적으로 알아야 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그 종들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인 그 종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예수님의 계시인 계시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 요한에게 결국은 우리 최종 목적지인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바로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인 심판에 대해 심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심판들을 실행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묻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에 세상 만물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모든 피조물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로 더럽어져서 만물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재앙으로 심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들의 내용이 요한이가 4장에서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에 전할 사명을 부여받고, 그 다음부터 6장에는 인재앙과 8장 9장에는 나팔재앙, 15장 16장에는 대접재앙들이 앞으로 실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종말의 재앙으로 심판만 하시겠다는 그런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구속사의 계획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선택받은 백성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와 경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축복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본 천국에서 하늘의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빠르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그 다음의 삶들은 정말 죽음을 내어놓고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복음을 딱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다 정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황제는 정말 독한 황제입니다. 요한에게 너 나보고 내가 너의 주라고 말을 해. 그리고 내가 너 신이야 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죽음과 핍박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엔 우리 주라고 우리 신이라고 절대 부르지도 않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눈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이 시대 때 결코 쉽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그 울면서 덤비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형, 불에 타가 죽든지 그런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전할 사명을 수여받기만 딱 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와 그 마음을 잘 파악한 자였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종의 신분은 죽으나 사나 그 상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무를 행하려고 하면은 이 요한의 신앙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 사도 요한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불사르고 이렇게 전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피할 수 없는 꼭 해야만 하는 그 의무로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어떤 환경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핵심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계시록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요한처럼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같이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정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4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은 앞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보다도 더욱 강하게 감동되어서 강하게 사로잡혀서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올라가 계시록을 전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이 아니고 몸은 땅에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이가 그냥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보좌 앞으로 늘 나아가서 보좌 앞에서 울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전할 사명을 받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겠습니까? 밤모습으로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배되어 있으면 그 죽을 고난 속에서도 그 죽을 외로움 속에서도 처절하게 사는 삶이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성령님께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자정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우리의 영을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몇 주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녁 기도회나 또 개인 기도회 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우리의 고집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2절에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음에 더욱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사인 곧은 지체하지 않고 곧장 아주 막 급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동되었더니 라는 단어는 거듭나다, 새롭게 전환하다, 발생하다, 소속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급하고 강하게 지체 없이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드리고 있는 우리 저녁 기도회뿐만 아니라 특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밑에 하반절의 19절에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라고 기록된 것은 지금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7교회는 그때 현재에 있었던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장차될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의 말씀이 계시록 22장 6절에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에서도 지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22장 6절에 이 6절에서 방금 읽은 22장 6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은, 이 계시록은 신실하다, 허황된 예언이 아니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말세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겁주려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하신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의 재앙이 있은 뒤에 사도 요한이 보았듯,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본문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중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재앙의 시간들이 모두 있은 위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후에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요한에게 전해졌는데,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장차 될 일들이고 속히 되어질 일들이고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최종적으로 그의 종들인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계시록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4장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이런 징조를 보고 있다면 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고할 때 미리 말한다, 까불지 마라 이러잖아요. 미리 말한다 이라거든요. 그렇게 경고하시며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내가 미리 말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예수님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 내가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 그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야. 이건 기록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22장 7절에도 똑같이 지켜야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입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언의 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경각심을 갖는 신앙이고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도 복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복 받는 거 싫어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복을 얼마나 좋아하며, 죄송한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행복이고 또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도라면 이 세상의 가짜 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복, 진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물론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권고와 책망과 경고와 칭찬으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그리고 잘하고 있다면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현재 지금 있는 일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현재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책망과 공고와 경고와 칭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되며, 우리도 어쩌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들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기준점으로 삼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각자의 신앙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삶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고, 또 말씀을 이기는 것이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함으로 곧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과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묵상한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자라서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으로 죄를 이길 때에 복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14장 2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우리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행함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연사도 아니고 주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로사로 죽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순교해야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순교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시록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받지 말라고 하는 표를 받지 않는 행동이 있어야지 믿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되고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려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일단 받자.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아시죠?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믿음을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짐승표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1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거기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7절에 짐승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만약에 매매를 못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깊이 하여야만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계속 말씀 중에 이런 상황을 감당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충만으로 말씀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의 신앙이 되어서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이 환난을 재앙을 통과해야만 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단지 지적으로 마음으로 머리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다가 죽게 되면 이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 행한 일로 믿음을 지키고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 보상으로
너희들이 이제 수고를 거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이 일로 순교해야 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악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더럽게 여긴다. 그리고 이거는 명확한 죄이다. 이렇게 강대상이나 우리 성도님께서 또 이웃에게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법이 지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사는 시대가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가 현재 안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동성애 하는 거 부분만 빼고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바로 너가 맹인이다. 나의 종인 너가 맹인이지 않느냐? 영적 벙어리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우리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 신앙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재앙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지적으로만 내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어야 할 상황에 끝까지 죽음을 불사르고 죽는 그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 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신앙, 기도신앙, 성령에 감동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껴있고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신앙의 의지와 인내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지킨다면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본문 말씀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똑같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신령한 복을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꼭 본분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서 24장로들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이 조금 약간 맞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옷인데 구원의 은혜로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옷도 입혀지고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도 입혀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옷은 우리 언제든지 입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공의의 겉옷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겉옷을 단장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 곧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 겉옷, 두루마기가 겉옷이잖아요. 이 빤다고 해서 세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이 빤다는, 이 세탁한다는 게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같은 표현은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 이것도 겉옷을 빨아야 한다.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 이 표현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을 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회개하여서 정결케 하는 모습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나의 두루마기를 희게 한다. 이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이키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서 나의 옷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옷을 입었는지 영적으로 벗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바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합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꿈에 진짜 보여주셨어요. 하얀 마이를 입고 있는데 온 천지에 김치 국물이 다다다다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벗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공의의 겉옷인 두루마기가 들어오셨다면 그 두루마기 옷들이 행위잖아요. 그 행위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몸과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먼저 씻고 먼저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의 몸을 정결하게, 우리 구약시대 때도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덩이에 손 씻고 들어가잖아요. 먼저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원하는 모습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할 때의 말씀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 보좌에 앞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